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떨 때 주로 쓰는 말일까요? 네, 아팠을 때, 우리 몸의 어떤 회복시키는 능력, 그렇죠? 또 뭔가 실패나 좌절이나 어떤 상처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 말을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낙관주의가 있고 긍정주의가 있는데요. 이 낙관주의는 내가 뭐 아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이라면, 낙관주의는 가끔 이제 나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긍정주의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긍정주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가 계속 쓰러져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또는 현대사회에서 회복 탄력성은 어떤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잣대, 수치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이 회복 탄력성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떨까요? 여전히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하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피곤하여 좌절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습니까, 안 졸았습니까?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밤늦게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피곤함과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원래 위치에 빨리 돌아와서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많이 이야기되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걸음마 배우기입니다. 걸음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 목을 가눌 힘도 없다가 수만 번, 사실은 수천 번 연습을 통해서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하죠? 목도 가누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뒤집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죠? 뭔가를 기대고 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딱 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걸음마 보조기구라고 하는데, 아마 요즘 이제 현대 부모들이 걸음마가 늦으면 또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 자녀들은 빨리빨리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늦나 싶으니까 이 보조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또 걸음마를 연습시키는 어떤 이런 또 도구도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릴지라도 아마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렇죠. 걸음마를 언젠가는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자꾸 넘어지고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죠? 굉장히 어떻게 균형을 잡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고요. 저희 아이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다산고 있을 때, 네, 우리 형아가 시범 보이고 있죠? 네. 하나, 둘, 셋, 이거 하면 안 돼. 모임 많으면 알람이나 해가지고 풀어줘. 네, 조그만 애가 지금 로운이에요. 네. 하나, 자, 몇 개까지 하나 한번 보시죠. 네. 넷, 열다섯, 러운아?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네, 표정 보니까 신났죠, 그렇죠? 당연히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형아가 피지컬 코치입니다, 정말. 네.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네. 스물일곱,
28, 29, 30, 31, 32, 33.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33개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신기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아이가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수천 번의 실패를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걸음마의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아이들이 걷기를 시도하는 횟수가 236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의 걸음수 1440보. 그리고 하루 평균 넘어지는 횟수 17번. 이게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에 그 어린아이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가 있어도 7번 넘어져도 다시 뭐 한다고요? 8번 일어나는. 마치 우리 성경 잠언에서 의인을 정의할 때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쭉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곡선을 가지고 일어서는데 이게 다만 너무 깊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재시도하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악의 걷기 연습과 같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의 여러 실패가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실패들도 있습니다. 뭔가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실직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별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인생의 전환점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이 다 겪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겪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훈수두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걸 보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에 거쳐가는 단계마다 여러 실패들이 존재하고 그 실패들을 이겨내는 순간순간의 어떤 기회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스트레스,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괜찮은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분명히 참석하고 있는데 예배의 감격을 잃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곁에서 보니까 제가 친한 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한 7년, 8년 오랜 기간 한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처들도 분명히 생기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은 그 일에 대한 무게와 이런 것들이 또 짓눌러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직원에 하고 선거위원회 선거를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역할이 이제 맡겨져서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라는 책을 통해서 좀 답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네, 다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 어떤 책입니까? 네, 믿음에 관한 책. 또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치 신약 안에 있는 구약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마치 너무 이제 제사장과 성소 제도와 어떤 구약에 있는 예법과 이런 것들을 언급하니까, 이거 예전 거를 이제 자꾸 언급하니까 신약 안에 있는 구약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잘 보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히브리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도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의 약속을 바라보고 갖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있게 될 몇 가지 본문만 살펴보아도 히브리서가 얼마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제사와 더 나은 중보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좀 차근차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자,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 강물가에 시냇가에 있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지느러미 움직이고 강물을 거슬러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토와 조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동안 신앙을 잘 해왔으니까 뭐 7년, 8년, 9년 신앙했으니까 내 정도 신앙이면 좀 내가 좀 소홀히 해도 그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약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안에 붙들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그 노력과 그 하나님 붙잡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피곤함을 느꼈던 선지자 누구입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피곤함 때문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는 뭐 됐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엘리야의 피곤함과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먹이시고 공급하신 다음에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약함과 또 나태함, 게으름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성경은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언제요?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가장 큰 변명은 뭡니까? 항상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한다. 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성경 읽는 거 내일 하면 되지. 기도하는 거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내일 하면 되지. 자꾸 미루다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올해가 지금 벌써 8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성경 일독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손동재 집사님 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억절은 참 열심히 외워주시는데, 우리 성경 통독도 또 열심히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계속 피차 곤면해서 우리 이렇게 좀 하자라고 곤면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누가 신경 써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으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서 있는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피곤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행로에 고나였다. 길 가시는데 뭐를 느끼셨어요?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시죠?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피곤하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다는 것도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인하고요? 자신은 부인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누구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참 신기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도 있지만 어느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냥 좀 쉬어야지 해서 누리는 그런 쉼과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안식 또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서 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예법과 구약에 있는 내용들 정말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얻는 안식,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뭐 한다고요? 쉰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일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적인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마음 또는 그 긍정의 마음이 바로 이 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회복의 리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 탄력성의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쉬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자꾸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우리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니까 7번째 날 같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일이 7번째 날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이 창조받고 나서 그 다음 맞이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한 주를 너무 힘들게 보내가지고 안식을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저녁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일몰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갈 때 일몰 예배는 한 주를 마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을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심하는 날이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면서 일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한 주를 잘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됐죠. 계속 실패하고 꺾이고 져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모여서 이번 주도 또 졌네 이렇게 실패의 경험만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실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못하겠어라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힘이 필요해요. 다시금 그 위치에 서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 주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흩어졌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충전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힘찬 하루가 바로 이 안식일의 능력과 회복 탄력성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피곤하니까 오늘 안식일 좀 쉬어야 되겠어. 교회도 좀 안 가고 좀 쉬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받는 날.
오히려 하나님께 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 4장 12절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데서 이러한 영적 회복력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된 신앙이 마주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게 없고 좀 지루하고 지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높아졌는데, 그렇죠?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찬양은 어떻게 부르고 교리는 어떻게 되고 성경절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생명력은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이나 신앙의 눈물 또는 마음의 감동과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마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앙의 생명력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데서부터 이 경험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상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과 피곤함, 슬픔, 거절, 고독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정말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회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세상의 회복 탄력성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면 너 왜 못하니? 다시 일어서야 돼라고 약간 다그치면서 빨리 일어설 수 있게 이렇게 마인드를 주는 게 세상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이런 개념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경험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기독교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넉넉한 마음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쭈삣쭈삣거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인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기도할 어떤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입혀 세워주시는, 우리를 힘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약속을 붙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지속했다. 그 지속할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있죠, 그렇죠? 저분은 참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을 잘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오래 신앙하시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내 개인의 힘으로 놓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경주는 1, 2, 3, 4등 정하는 경주인가요? 아니에요.
목표 지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완주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잘하는 분은 거절을 잘 견디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전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할 때 그 거절에 상처받지 않고 언젠가 또 이분의 마음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되고 그분이 또 마음이 열리면 그때 또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 주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해봤더니 3번이나 해봤는데 안 되네. 결국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회복 탄력성의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3번 실패했더라도 어떻죠? 저 사람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구나.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나중에 그분에게 결국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학교에 있을 때 우리 그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인도하는 게 꽤 숙제였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 또 그분의 마음문이 열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거절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회복 탄력성은 그래서 정리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성경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피곤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회복은 다시 처음처럼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실패해서 내려갔을 때 다시금 전진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성장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의 모습입니다. 다시 그 위치로 와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번 실패했던 그 지점에 결국은 다시 서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이걸 도전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안 되네라고 포기했던 그 지점에 결국은 다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 섰을 때 다시 힘을 내어서 도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도약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피로감까지도 이 성숙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힘으로 도약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에서 좀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믿음이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있어서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이 피곤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신앙적인 것들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것들은 점점 쉬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활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더 봉사하라. 그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헌신 이전에 먼저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면 우리는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 힘으로 버티게 되면 그 일의 결과가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큰 피곤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군가 신앙의 영적 번아웃이 왔을 때, 누군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교회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공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막 힘들고 피곤한데 좀 더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막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왜 예전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말들은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이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큰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피곤하죠. 우리 집에 가면 너무나 편안한 쉼이 있잖아요. 다른 데선 힘들었어도 집에 가면 어때요? 내가 뭘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있어도 어떤 태도를 해도 사실은 어때요? 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어떤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먹이시고 안아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하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 나도 젊었었을 때 저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